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거든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경험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2장을 띄워줄 텐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봐요.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왼쪽의 사람은 정우승이라는 배우고요, 오른쪽의 사람은 석성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 영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내가 150명에게 보냈어요. 부활의 메시지로. 왼쪽 사람보다 오른쪽 사람이 살짝 더 잘생겼대요. 동의를 안 하시는, 자세히 보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오른쪽에 사람이 웃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훨씬 더 잘생겨 보인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껏 웃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제가 어릴 때 나오면 제가 청년쯤 돼서 사람들이 정우성이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정우성이가 나를 닮았네. 내하고 정우성이가 나이가 띠동갑이, 내가 띠동갑으로 나이가 많아요. 내가 61년생이고 정우성이가 73년생이. 그 띠동갑이, 가가 날 닮았지 내가 가를 닮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우성 배우가 참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인물이에요. 이 정우성 배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1년에도 이사를 한두 차례 할 정도로 이사를 타다 서울 그 사당동 그 판자촌에 살았다 그래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주거 환경 정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길 옆에 판자촌이 있으면 우리나라 이미지 흐릴까 해서 강제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판자촌들을 다 부술 때 자기 집은 그 꼭대기 위치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포크레인 소리가 그 판잣집들을 막 허무르는 걸 똑똑히 봤대요.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의 비통한 외침, 어린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정우성이도 어린 나이에 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갖기보다는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서 부자가 되면 반드시 어린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안 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다 했다 그래요.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학력이, 고등학교 1학년 자퇴가 그 학력이 전부예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당신 참 잘생겼다,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되는 길을 걸었어요. 저도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우가 됐는데 나중에 주인공이라든지 중요한 역할은 학력 때문에 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검정고시라도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라. 그런데 자기는 자존심과 오기가 생겨서 안 땄대요. 근데 원체 나를 닮아서 잘생기다 보니 아니 비겁이 돼서 배우가 돼서 승승장구하고 천만 관객을 이루는 영화를 찍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중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지키기 위해 지금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10수년 하면서 이 정우성 씨가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정우성 배우가 경험한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경험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경험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정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늘 어둡고 인상을 써서 주름이 깊게 내 천차가 그려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얼굴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란 얼굴 이름이 얼과 꼴, 이게 두 단 합성이에요. 얼은 정신이고 마음가짐 상태예요. 꼴은 생김새예요. 그래서 얼굴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좋아할까요? 흔치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흔하면 모든 사람이 잘생기고 모든 사람이 예쁘면 선망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쁜 여자 보면 마음이 설레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근두근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존경하는가? 선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선하면 선은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그 중에 간혹 선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선망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주 선한 주님이, 선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부활하면 우리도 선을 받아서 선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선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모든 일로부터 존경받고 존경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 우리가 정독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시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인생이 아니시니.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를 소망할 때, 아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배들은 모두가 다 범선이었어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들이었지요. 그 범선은
바람이 불면 출항해요. 그래서 돛을 쫙 올리면 바람이 돛을 밀어내면 온갖 곳으로 멀리 가지요.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닻을 내려야 돼요. 탑만 내려서는 파선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놀라운 것 하나, 닻을 내리는 거예요. 돛도 내리고 닻도 내려야 돼요. 돛은 바람으로 전진하는 데 사용되지만 닻은 큰 쇳덩이를 바닥 깊숙이 내려서 배가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길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릴 때 어떤 폭풍과 어떤 좌절, 어떤 주름, 어떤 죽음이 엄습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소망을 거기에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폭풍,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2년 전에 대만에 목사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기에 102층 되는 빌딩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라 그래요. 대만은 지진이 툭 하면, 심심하면 일어나요. 저 수련회 갔을 때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진에 대한 우리 트라우마가 포함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빌딩이 7점 넘는 지진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지진이 7도씩 이래도 끄떡하지 않는가? 저기에 기막힌 닷 같은 중심추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게 딱 102층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심이 되는 저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저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 사진을 못 찾았어요. 저 앞에서 내가 사진을 잘 찍었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저 닷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간이 나빠져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폐가 나빠져요. 음식을 막 탐해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입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위하고 장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병이라는 게 찾아오죠. 그러면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의학자가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정말로 간이나 폐나 장들이 나빠서 죽을까? 근데 의외의 답판을 얻었다 그래요. 이 죽는 이유는 소망을 갖지 않고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데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린 간혹 가다가 뉴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폐암 사기, 시한부 인생을 사던 사람이 이 절망의 끈을 떼고 소망을 붙잡고 저 산에 가서 살았더니만 2년 만에 3년 만에 완치됐다.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에 그런 것들이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육이든 영이든 죽는 이유는 소망의 끈을 붙잡지 않고 절망의 끈을 붙잡을 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지 않는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니,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분께 내리면 그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지 않은 이유가 이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거예요. 소망을 자식에게, 손주에게 소망을 둬요. 물질에게 소망을 둬요. 건강에 소망을 둬요. 음식물에.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썩어 없어질 것.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을 경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두 단어 합성이 아나, 다시, 스타시스, 일어서다,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이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의 단어는 이런 거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승리한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부활과 달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끌어내신 승리의 주역이 되니 우리의 영혼에 닫힌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기 비움이 있어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자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부활을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정하고 계시니까. 자기를 비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 철저한 자신의 절망 앞에 대면해 봐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이 한번 서봐야 돼요. 철저한 절망 앞에 대면하면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것 주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에게 산소망이 된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재해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산고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요. 남자들도 산고를 겪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자들이 산고를 겪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그 산고는, 그 고통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라잖아요. 전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유시연 장로님 설제은거산의 딸 수아가 우리 예담이를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방을 갔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제 안고는 얼굴을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근사님들을 향해 위대하십니다. 어머니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산고를 겪어봤어요. 산고. 그래 어머니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산고를 겪을 때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산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 볼 때, 그 고난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오직
영혼의 닻은 주님께만 내리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섬교회 모든 건속들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음 넘어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어떤 좌절이 다가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께 내 소망, 내 영혼의 닻을 내렸으니 그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영원한 소망을 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가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소망함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바로